오늘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기 이전에 제가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출석하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셨어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아주 실력이 있으신 그런 목사님이셔서 아주 연임을 여러 번 하셨던, 총장으로 연임을 여러 번 하셨던 그런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습니다. 이야기 신학이라는 아주 베스트셀러를 쓰셔서 아시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는데요. 그 책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챕터, 짧은 2장짜리 챕터인데요. 그 책에서 본 일화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신 저자 목사님께서 유학생 시절에 있으셨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미국 유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학생 시절에 한 학생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목사님의 방을 찾아온 것이 나의 의지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작정이겠습니까? 갑작스레 찾아와서 불쑥 내민 질문에 이 목사님께서 어리둥절해 계시다가, 그거야 당신이 오고 싶어서 왔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겠느냐고 가볍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대답이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을 무시한 말이라고 그 학생이 반발을 하였고, 그리고 심한 논쟁을 일으켰던 그런 일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에게 목사님께서 되물으시기를, 내가 이렇게 오른손을 올리고 고개를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가? 라고 반문을 하셨는데, 그 학생이 그렇다고 그렇게 억지를 쓰면서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소요리 문답 제7문을 함께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작정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7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소요리 문답에 나온 이 답을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은 방금 저희가 읽은 그대로 삼위 하나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성이라는 속성에서 나옵니다. 창세전이라는 단어에 잘 주목을 해 주십시오. 창세전. 영원이라는 시간을 초월하는 그 개념을 이해할 때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간의 영원성이라고 할 때 영원이 전과 후를 무한히 늘린 것을 영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영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좀 잘못된 개념이고, 제가 배울 때 영원이라는 개념은 그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라 그 시간을 초월해 있는, 그 시간 위에 있는 것을 영원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 그 위에서, 시간이 있기도 전에 시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것을 정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을 이렇게 시간의 무한한 연장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딱딱딱 정하신 대로 돌아가게 되는 기계적인 그런 하나님, 혹은 운명론, 숙명론이라는 이런 잘못된 교리에 저희가 빠지게 되겠죠. 기원전 7세기에 이러한 주장을 하였던 학파가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라고, 성경에는 스토이고라고 나오는 학파인데요.
이 스토아 학파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정해졌으니 자기의 주장이나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조용히 운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런 극단적인 숙명론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이러한 극단적인 숙명론이 아닙니다. 때로 인간이 보기에 원망적인 그런 원망스러운 사건이나 사고가 날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완벽한 비유가 될 수 없겠지만 한 가지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책에서 본 비유인데, 건축을 비유로 들 때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라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래 있던 건물이나 구조물을 허물기도 하고 새로 만들고 원하지 않는 과정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러한 것처럼 건물을 짓는 것은 목적이고 그것을 위한 과정은 계획이다 라는 비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목적이고 계획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선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원치 않으시는 계획을 작정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타락이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눈물과 슬픔을 머금으시고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들이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어디까지 작정하셨을까요? 그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면요, 두 번째로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면 우리 사람의 정신활동, 그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화처럼 사람의 정신활동, 그런 인간의 정신활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시고도 당신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이성을 주시고 또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자유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과 사건에 관하여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데 도대체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탄이 타락하게 두셨나요?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두셨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로, 우리의 의지로 자유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이러한 문구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유의 반대는 강요이지 필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착착착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를 강요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어둠이 없으신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작정을 하셨을까요? 작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다 에베소서 1장 1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목적은 얼핏 들으면 상당히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밖에 모르시나요? 이런 질문을 얼핏 들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찬란하고 또 아름답고 또 영예롭고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실 때 그 작정의 질과 규모가 바로 무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그 작정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실 때 결국 그 영향력은 온 우주, 우리 온 전 인류, 모든 시간과 공간 안까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그 선하신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작정교리의 유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작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소요리 문답에서 어떻게 썼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작정교리의 유익, 도대체 이 작정하셨다고 하셔서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를 살펴볼 때 작정과 예정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작정과 예정. 얼핏 보면 상당히 비슷한 단어처럼 들리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예정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이 작정과 예정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작정 중에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특별히 사람과 천사, 즉 이성이 있는 피조물에게만 해당하는 작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작정 안에 예정이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하실 때에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천사는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다른 사람과 다른 천사들은 버려두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이지 절대로 택함받은 자들의 신앙이나 선행 등을 미리 보아서 알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에 관하여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르미니우스라는 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타락하기는 했지만 선행을 할 수 없거나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사람의 결단과 열심을 결국에 강조하게 되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의 예정론을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보았다고 하여서 조건 예정이라고 어려운 신학 용어로 말을 하고요. 반대로 전적으로 우리는 은혜로만 택함받았고 은혜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칼빈주의의 예정을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라고 해서 절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건 예정과 절대 예정.
이 두 신학 의견 가운데에 논쟁이 일어나서 이런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영국 등의 개혁교회 대표자들이 1618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무려 154번이나 회의를 거쳐서 결국에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이 조건 예정은 거부가 되었고, 여기서 채택된 교리가 저희가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튤립 교리,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우리 교회가 내세우고 있는 5가지 교리가 이 회의를 통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이 5가지는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제한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5가지 교리가 이 1618년부터의 이 도르트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서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론을 사람의 지성과 이성으로 논리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높고 또 신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의 예정은 오늘 말씀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한 말씀 연속으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이거는 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구원이 다른 어떤 우리의 상황과 조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 저희가 방금 읽어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와 자격을 보시고 택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낭망하고 지쳐 있을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원망하고 도망가고 싶어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은 또한 전도를 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전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입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인간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다 이양하는 것이며, 우리가 온전히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교리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서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 예정에 대한 교리 상당히 어떻게 보면 껄끄러울 수 있고 또 어려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 믿음을 바로 잡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다 믿으시는 우리 성서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